자, 우리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고 좌우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후 예배 때도 우리 또 같이 스쿼트와 여러 가지 운동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성경 공부와 함께 또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한 주간 소식, 스티브 선교사님이 내일이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장로 임직식이 이번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교단 서울 지방의 주관으로 있었고, 또 우리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이 돌아오는 주일날 22일 날 우리 소명교회 주관으로 함께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임직 감사 예배, 홍평식, 우리 또 강혜숙, 김보경, 서영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도 10대 뉴스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전 세계 10대 뉴스에는 혹시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2024년도 10대 뉴스. 혹시 떠오르는 거? 미국. 그렇죠. 1위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소식이 1위입니다. 전 세계 뉴스 중에 1위가 트럼프 소식입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보니까 미국 대통령 11월 5일 날 치러진 미국 대선에 의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영향력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합니다. 또 혹시 또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 뉴스까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10대 뉴스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내용이 또 10대 뉴스 중에 하나로 또 돼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이 있냐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또 10대 뉴스에 또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소문, 그리고 또 여기저기 또 축제 소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 세계 10대 뉴스로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10대 뉴스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하신 어제 그 슬픈 일이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또 시시비비를 또 가려서 잘못된 것들은 또 바로잡는 것들이 또 필요한 또 때인 것 같습니다. 또 탄핵 말고 또 어떤 뉴스가 또 있을까요? 10대 뉴스 중에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스웨덴에서 상을 받았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렇죠. 한강 노벨 문학상이라고 해서요. 아시아 여성 중에서도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로 이렇게 상을 또 우리나라에 또 받게 되는 또 이런 경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또 그때 한참 계엄이 선포된 때 이렇게 또 상을 또 수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데모 많이 하는 나라. 그것도 이제 탄핵과 관련된 뉴스인데 전 세계에서 신기하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데모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막 폭동, 총 쏘고 또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화염병 막 폭탄 터뜨리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비록 이제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질서 있게 데모를 너무나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질서 있게 또 이렇게 요즘에는 데모를 또 뭐로 하는지 아세요? 아이돌 응원봉으로 이렇게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그 스타들 있잖아요. 아이돌 응원봉으로 이렇게 막 노래도요. 아이돌 노래를 부르고
예전에는 막 그 데모가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제는 그런 식으로 데모 안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가수들 트로트도 부르고 또 이제 걸그룹 노래도 부르면서 축제가 됐어요. 축제. 이런 식으로 또 데모를 해서 전 세계인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이 나라는 정말 질서 있구나. 우리나라 그래서 케이팝 문화가 아주 전 세계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뭐 BTS 뭐 영화도 그리고 드라마도 전 세계 막 다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야, 저 나라는 정말 질서 있게 문화의 강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 가운데도 우리가 또 함께 또 나눌 뉴스가 있습니다. 무슨 뉴스일까요? 우리 순복음 소명교회 10대 또 뉴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명교회 10대 뉴스 뭐가 있을까요? 장로 임직식이 1대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이렇게 10대 뉴스에 뽑혔습니다. 누가 뽑았냐면 제가 뽑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뽑을 텐데 또 10대 뉴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강혜숙 예비 권사님이 우리 교회 3월 달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또 10대 뉴스에 뽑혔습니다. 우리 강혜숙 집사님은 정말 귀한 또 일꾼으로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로 또 임직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유경식 장로님 또 유호인 권사님이 또 미국에 또 갔다가 오신 뉴스도 있고요. 또,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우리 홍평식 집사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보경 우리 예비 권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또 다시금 이렇게 회복된 뉴스도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됐죠. 근데 회복되자마자 어디 가셨죠? 네. 병원에는 깨어난 거는 한 일주일 만에 네, 깨어나고 병원에는 거의 한 20 며칠 정도 있었죠. 28일, 29일 정도.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일하러 가셨네. 포도. 자, 그래서 아주 귀한 또 김보경 집사님이 회복된 뉴스들도 있고요. 또 스티브 선교사님이 또 지금 열심히 선교 올해는 4번이나 이렇게 중국에 갔다가 내일 돌아오시죠. 또 신진호 선교사님도 신진호 국장도 심혈관 때문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 자기가 이제 간신히 병원에 가서 또 스텐트를 3개나 받고요. 풍선이라고 하는 거 넓히는 것도 4개를 이렇게 집어넣는 대수술. 중간에 쇼크로 죽었었어요. 잠깐.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이제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또 이렇게 또 인도 미얀마 1월 초에 또 인도 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보경 집사님이 회복된 것도 우리 10대 뉴스가 있고요. 또 10대 뉴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또 10대 뉴스를 이렇게 한번 채워나가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강혜숙 예비 권사님께서는 올 한 해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는 감사 제목이 있다면 어떤 제목이 있을까요? 네.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이 네.
그냥 하루가 얼마나 그냥 감사한 모든 게 다 감사한데 왜 그러느냐 도대체 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항상 감사 느껴요. 네. 네. 아멘. 우리 10대 뉴스에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게 다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영순 예비 권사님은 올해 제일 감사한 제목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아, 우리 홍인유 장로님이 드디어 이제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우리 상상도 못했죠. 근데 정말 우리 서영순 권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7년 동안 병간호를 또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3박 4일 잠깐 병 간호했는데도 막 쑤시고 아프고 막 불평불만이었는데 7년 동안 이렇게 병 간호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지키도록 계속 옆에서 헌신한 게 어쩌면 그것이 또 이렇게 장로로 임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또 일꾼으로 이제 또 시작이잖아요. 원래 인생은 몇 세부터 시작이다? 80부터 시작이다라고 또 아주 유명한 네 강혜숙 네 강혜숙 우리 네 네 물 말아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먹기 전에 기도를 항상 해요. 네네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그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먹으면서 감사하네요. 어, 진짜 아, 물 말아 먹는 것도 감사하다고 한 게, 아, 뭐 네. 어. 근데요, 먹을 수 있는, 제가 아버지 간호해 보니까요,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네. 근데 분명히 우리 강혜숙 집사님 기도에 따라서 분명히 함께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성공을 가지면 네. 사소한 것, 모든 숨 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게 제일 감사한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고 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 홍평식 집사님의 또 탄생을 기뻐하는 또 날입니다. 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헤로당 때라고 시작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요. 이게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동쪽에 나라들이 있죠. 어느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쪽에서 왔다라는 것은 또 이들의 신분이 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사. 박사는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냐면 박사. 이게 이제 매지션, 매기라고 돼 있어요. 매기. 매기가 뭐냐면은 점성술가. 해달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천문학을 보고 예언을 예언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달별들의 굉장히 능통해요. 또 실제로 해달별들에 대해서 박사예요. 진짜 박사. 너무나 잘합니다. 이 움직임을 이제 공전 주기 또 자전 주기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지금 우리 천문학 박사들 수준만큼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들도요, 이
박사들을 옆에 점성술가 뭐 박술가 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같이 이렇게 어, 직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박사들은 실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고 알고 해달별들의 움직임을 미리 깨닫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를 예측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이면서 또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은 이들이 아마도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 또 로마 메데 페르시아 이런 지역들 즉 이란, 이라크,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도 이란이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한번 멸망한 적이 있어요. 혹시 어느 나라에 멸망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느 왕, 어느 나라? 힌트를 드리자면 네 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실제 네 살에 왕이 된 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멸망당하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데 그때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느부갓네살의 나라. 그렇죠.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라크. 후세인이 자기가 내가 느부갓네살이다라고 막 허풍 던 적 있잖아요. 내가 그 느부갓네살의 환생한 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암살당했죠. 미국에 의해서. 이 동방이란 지역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란, 이라크, 저 페르시아 땅,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왕족 출신들 중에 아마도 박사가 바로 그런 출신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이렇게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을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박사들은 왕으로 오시니까 이 아마도 왕족 출신일 거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왕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자기 아들이 없었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죠. 도대체 누가 왕으로 태어났을까?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일까요? 남자아이들 2살 아래를 다 죽이게 합니다. 왕이 태어났어? 그를 죽여야지. 싹을 없애야지 하고 죽입니다. 자, 그래서 헤롯 왕이 당시에는 이제 왕이 태어났다고? 여기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하냐면 미가서에 예수님이 태어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었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5장 2절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 가면은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별을 보고 어디로 가냐면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을 보고 가다 보니까 문득 그 별이 앞서 가다가 멈췄어요. 멈췄다라기보다는 그 위에 머물러 섰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연구했냐면은 케플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 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케플러는 목성과 토성의 아주 특이한 만남이 아마도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간 그 별일 것이다. 메시아의 별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제가 이제 요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주피터하고 세턴, 목성과 토성이 둘이 같이 가고 있죠. 별자리를 좀 빨리 움직인 거예요. 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얘를 조금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얘를 목성과 토성이 잘 보면은 만났다가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를 3번 반복하게 되는데 다시 나타낼 거예요. 여기 어디 갔지? 네. 요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을 보고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별들이 잘 보시면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별들이 일렬로 쭉 배열되어 있죠. 그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일렬로 쭉 배열된 곳.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런데 일렬로 쭉 배열된 행성들의 이름을 보니까 세턴이 토성, 주피터가 목성, 비너스가 그 우리 선전도 있었죠. 사랑의 비너스, 금성이에요. 이 행성들이 달과 함께 일렬로 쭉 배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토성은 땅이란 뜻이죠. 땅. 흙토가 있죠. 주피터, 목성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우스, 주피터가 치는 이제 신들의 왕, 제우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비너스는 무슨 뜻일까요? 처녀, 사랑의 비너스, 처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 행성들을 하나로 이으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땅에 왕이 태어나는데 누구로부터? 처녀로부터 태어난다. 그게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그 동방에서 연구했던 이 박사들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시는데 저기에서 태어나는구나. 그곳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했던 박사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이 하필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이 당시에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 좋은 여관도 많고 집들도 있었을 텐데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이 당시에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데 고향으로 다 모여야 돼. 유대인들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수도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등록을 합니다. 다 모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예루살렘이 서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묵지 못하고 주변 베들레헴이란 동네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에 묵게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km 정도 서울에서 떨어진 곳이 뭐 수원이나 뭐 부천 뭐 이런데 이제 묵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절기랑 연결돼 있었어요. 절기. 오순절. 오순절과 이제 딱 연결돼 있어서 묵을 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아기 사이즈에 딱 맞는 어디에서? 말구유에서. 그 말구유가 뭐냐면은 그렇죠. 밥그릇. 말 밥그릇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왕인데 밥그릇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물통이나 마찬가지죠.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아주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동물 집에서 마국간에서 그것도 여물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낮게 태어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낮은 곳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고 내가 왕이다 자랑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이지만 왕이신데 섬기러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구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대표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섬기는 리더가 꼭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요. 겸손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그 즉시 그 수개월 동안 가져왔던 이 선물을 드디어 끌릅니다. 무엇을 끌렀을까요? 이 동방 박사 선물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황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황금. 그렇죠. 황금은 변하지 않는, 그리고 가장 귀한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그런데 실은 이 황금이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아까 헤롯 왕이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했죠. 그때 어디로 피신하냐면은 잠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이동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다 예배하신 거예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배하셨습니다. 금은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어떤가요? 어, 어떻게 아세요? 금은방에서. 저도 이거 보니까 50, 아이고, 어제 그 거래소, 한국 금거래소에서 보니까 살려면은 53만 3천 원에 올랐습니다. 내가 팔 때는 45만 5천 원. 그러니까 한 8만 원 차이가 나요. 내가 팔 때는 적게 받아요. 금이 이게 또 몇 년 동안 계속 또 오르고 있고, 앞으로 또 여러분 부자 되려면 금을 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은요, 변하지 않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금은 아주 소중한 그런 재물을 또 상징합니다. 금은 또한 달란트라고 예전에 세는 이 무게값이 있었어요. 달란트라고 했었죠. 근데 달란트는요, 우리의 또 재능이라고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금과 같은 귀한 달란트를 주실 때 이것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홍인유 장로님에게 주신 귀한 이 장로란 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2024년, 25년도에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또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강혜숙 우리 집사님에게 주시는 또 달란트, 권사라는 달란트도 하나님이 2025년도에 또 남편을 또 이 땅에 이곳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귀한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런 달란트를 잘 또 사용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예물을 드렸다고요? 유향을 드렸죠. 유황은 아닙니다. 유황은 폭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 유황 드리면 안 돼요. 폭탄 테러죠. 유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향기 나는 또 예배 때 이렇게 쓰는 또 도구고요. 그리고 유향이라는 것 자체가요. 염증 제거하고요. 산모에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부패하지 않죠. 이 기름, 유향에서 나는 기름으로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실은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붓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또 선물로 드렸냐면 모략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략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진통제. 우리 지금도 몰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핀. 몰핀이 모략입니다. 모략. 그래서 그 마약류죠. 우리 그 마취제, 마취제를 놓잖아요. 수술할 때. 마취제 이게 이제 또 남용이 돼서 막 이런 연예인들 이거 뭐 마취제 많이 받고 막 그런 게 있죠. 프로포폴, 프로포폴도 이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몰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이 선물을 드렸을까요? 몰핀, 진통제인데 산모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주시기도 했고 또 이 몰핀은 나중에 모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언급이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고통받는 걸 보고 어떻게 했나요? 모략을 탄 포도주, 신포도주를 먹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맛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뱉어버렸어요.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전하게 고통을 받기 위해서, 완전하게 고통을 받아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통 없이 그냥 마취제 놓고선 하나도 안 아프고 십자가에서 웃으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온전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케 됐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대로 다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의 이러한 헌신과 예배, 또 예물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예물을 드렸기에 이들은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동방박사는 이미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여정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르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저 천국 길로 가는 길로 지옥 길이 아니라 천국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것을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또 2024년도 정말 귀한 여러 뉴스들이 있었지만 내가 살아 숨쉬고 물에 밥 말아 먹는 것만으로도 내가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감사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